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영웅 중에는 슈퍼맨이 있었습니다. 이 슈퍼맨은 망토를 휘날리면서 하늘을 날아서 도움이 필요하고 또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구해주고는 다시 하늘을 날아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가진 만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죠. 나도 슈퍼맨과 같이 이렇게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참 좋겠다라는 어릴 적에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슈퍼맨 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슈퍼맨처럼 하나님은 망토를 휘날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때그때 나타나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늘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에서도 이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보아스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오미와 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사용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이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룻과 나오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룻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쭉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룻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룻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8절부터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는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녀가 보아스에게 얻은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이 룻을 도와준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 20절에 보면은 그가 기업물을 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물을 짜는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가족이나 친척의 어려운 일을 이렇게 책임지고 맡아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기업물을 짜들이 했던 역할들을 크게 성경은 3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억울한 일, 정확하게는 힘이 없어서 당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줬고, 세 번째는 가문을 이어주는 것, 정확하게는 이제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물을 짜, 고엘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정확하게는 나오미의 이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는 친족 관계로서 지금 나오미가 룻과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자신들의 구원자인 기업물을 짜임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의 정체,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녀들의 삶에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나오미와 룻이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정확하게는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보아스를 찾아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조금 룻이 이제 추수가 다 끝난 그 시기 가운데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는 은밀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가문, 이것을 잘 이어가고 연결해 가기를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의견과 계획에 동참하고 순종함으로써 이제 보아스가 이 추수를 끝나고 그리고 그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에 시기를 맞춰서 그의 침실에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3장 6절부터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하니.
보아스가 이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기분 좋게 자신의 침실에 들어왔을 때 이미 자신의 침실에는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룻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 가운데 룻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 주소서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옷자락으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 어원에는 새의 날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키 2장 12절에 보면 새의 날개라는 표현이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마치 새가 이 날개를 펴서 자신의 새끼들을 그리고 알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듯이 지금 보아스가 이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룻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남자가 여자를 이 옷자락으로 덮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청혼의 의미, 결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9절 말씀이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청혼의 표현, 남자의 옷깃을 펴서 아내 될 사람을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성하고 헌신했듯이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헌신할 것을 맹세하는 그런 의미로 옷자락을 펴서 이제 룻을 보호해주고 감싸고 있죠.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것은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고 돌봐줬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가 단순히 부자나 힘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아스의 역할과 정체, 그가 바로 나오미의 그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 만드신 제도였고 이 제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제도 안에서 그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을 서로 돌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또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정말 그들에게 우리의 옷자락을 펴서 우리의 날개를 펴서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보아스가 룻을 돌보고 지켜줬듯이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컵라면을 하나 먹으려고 해도 이 라면에다가 물을 붓고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은 짧은 시간 안에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일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룻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다짜고짜 우리를 도와달라 아니면 우리가 결혼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추수 때까지 기다리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룻과 나오미가 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보아스에게 접근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철저하게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정중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보아스의 대답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지금 룻과 단둘이 이 어두운 자신의 침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어떤 정욕이나 욕구, 어떤 감정대로 룻을 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신 어떤 힘이나 그리고 이미 룻이 자신에게 온 것,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 어떻게 보면 이 룻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거기서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 욕구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어떤 감정이나 욕구보다 앞서가야 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욕구에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서 이 어릴 적부터 이 식사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는 항상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고픈 상황에 내 앞에 음식이 놓여져 있더라도 항상 이 식사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엄청 배가 고플 때는 그 식사 기도 시간이 짧아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배고프다고 무조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죠. 이것은 제가 배우고 또 훈련하였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식사 기도처럼 음식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욕구나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을 또 교육해야 되고 그 삶을 또 실천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욕구와 정욕대로 행동하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앞서 나가야 되죠.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앞서 있는, 즉 자기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기업을 물을 것인지 이 룻을 책임질 것인지를 묻고 그 다음에 자신의 차례인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이 이 룻을 취할 수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 이전에 있는, 자신보다 위에 있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것을 묻고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자신이 하겠다라고 룻을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는 내용이 바로 룻기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 내 감정과 욕구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 우선순위,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지켜지고 또 이 뜻대로 살아가는 교육과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룻기 3장 13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뜻과 생각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